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는 경건을 개인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경건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경건을 유익으로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은데요. 5절과 6절이 이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의 한 방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함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비슷한 부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에서부터 오는 그 유익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있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은 이들이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5절이 말씀하시는 사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자기 자신이 항상 그 최종의 목표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이던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던 우리가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그 마지막 정점에 자기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짜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그 모습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잘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정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서 나의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자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근데 이들이 정말 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하고도 싸우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싸우려고 하죠. 말씀을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은 읽고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껴두고 그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참 존경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표시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 그런 거 표시하는 거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시해 놓으면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딱 폈을 때 내가 표시한 부분만 딱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 정말 보석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진리가 너무 많은데 특별한 표시를 해놓으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는 하지만 이 은혜에 너무 취해서 다른 은혜들은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일들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정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끌어맞추려고 하게 되면은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자꾸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법관이 되어서 자를 거 자르고 걸을 거 거르고 취할 거 취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겐 감사가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하지 않고 판단하고 불평하기에 익숙한 것입니다. 때때로 감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건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감사를 드린다 한들 그 감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감사이겠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경건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건으로부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7절과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없는 만족하는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렇게 부족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몇몇 분은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분들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아주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보다 지금은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는 것도 우리는 옷을 골라서 입을 정도이지 정해진 옷을 매일같이 입어야 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혹가다 옷을 사러 갈 때도요, 그렇게 옷을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사서 그냥 한철 입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옷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가격이 싸고 괜찮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넉넉해지고 부유해진 거죠. 그러면 정말 8절 말씀처럼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입을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족한 줄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자연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집 짓고 산에서 먹을 거 뜯어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의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민요의 한 가사처럼 나물 먹고 풀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논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오는 만족함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만족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시거든요. 완전하시고 풍족하신 분이 누군가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채우시고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진 것보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나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어떤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저께 이틀 전에 3일 전이네요, 수능 봤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시험 보느라고도 고생했고요. 또 시험 보기까지 이렇게 또 준비한 모든 기간에 그 노고를 다 치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가 나오면
분명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받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받지 못하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덜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외모에서도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인물이 조금 뛰어나게 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거울 보면서 내 외모에 만족하면 감사한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조금 더 똑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점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좀 떠받들어주면 내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하는 이 감사하는 사람,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절대적으로 무엇을 많이 가져서 나오는 감사는 아니죠. 이 감사는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요, 진짜 많은 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는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일 뿐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바울은 가만 놔뒀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만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대제사장의 반열까지도 아마 충분히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누구십니까? 그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한 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얘기할 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나에게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요,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2명은 있었어요. 바울이 살아가던 동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살아갔잖아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육성을 듣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직접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같은 고백을 할 때, 내게는 십자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가 누군가 비교해 보면서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가 제일 크군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오직 주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도 주의할 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요. 받은 은혜를 자랑하잖아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 계속해서 나오시는 강사들이 주로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자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굉장히 조심스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자랑할 때 그거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르게, 거기가 조금 결이 다르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 정말 내 상에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야, 이걸 자랑하는 건 잘못됐다는, 다를 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게 바로 나야. 자기가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거죠. 마치 경건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은혜가 고백되기 어렵죠. 어저께 나온 다니엘 기도의 강사 중에 이름이 그거잖아요. 탤런트 권호중 집사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딱 들어온 한마디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변화된 삶을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구습이 늘 우리 가운데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권호중 집사님은 이제 술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저는 어떻게 그 부분이 저는 딱 머릿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거 없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바보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도 깊이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이잖아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오, 그러니까 나에게 줘라, 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오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잠언은 뭐라고 비유하면 마치 거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만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라고 할 때 잠언 30장 16절은요, 그들은 스올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게 없는데요, 옆 사람 보니까 이거 있는데 저는 없어요 라고 늘 그렇게 다오다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맨날 늘 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9절과 10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들은 늘 무언가에 부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늘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부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요. 근데 그런 시도에 대해서 9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족하지 못하는 삶,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은 결국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끝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것, 맨날 뭔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잖아요. 구하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자체가 나쁜.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본문이 돈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구절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무언가에 자꾸 부해지고 싶어요. 막 넉넉해지고 싶고, 뭐에 대해서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마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따져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도 늘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며 부하려고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한편으로는 의심도 듭니다. 진짜 돈을 사랑하는 게 믿음에서 떠난 걸까? 왜냐하면 저도 돈이 좋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럴 때 이렇게 막 이거 주고 나면 난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이런 염려 안 해도 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택할 거면 하나님만 택하든, 재물을 택할 거면 재물만 택하든,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없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흑백 논리와 같은가 하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이냐, 아니면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냐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저는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지금 자막에 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와 그 마음가짐, 그거를요 우리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알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그렇죠? 맞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교의 전통이 있던, 그래서 우리는 충과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불사이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명확한 흑백 논리를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뭐 아니면 도야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의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능력이 출중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요, 한순간에 사람은 한 가지 일밖에 못 하잖아요. 나는 그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내가 그 일만 해온 게 벌써 몇십 년인데 나는 누워서도 해 라고 할 만큼 자신감이 있어도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한 가지에 딱 몰입되어 있지 다른 것을 동시에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로도 조금 살았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울 때는 막 컴퓨터 이게 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써도 그건 저도 공감해요. 컴퓨터는 진짜 쓰면 쓸수록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공감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컴퓨터에 대한 원리들을 배워요. 학문적으로. 근데 컴퓨터가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하잖아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아주 근원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그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요, 한 가지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컴퓨터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컴퓨터가 생각하는 시간과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할 때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1분이 걸리던 5분이 걸리던 10분이 걸리던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컴퓨터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의 시간은
나노 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의 1초.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미처 감지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눠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1초 1분 단위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요, 컴퓨터는 1초가 똑딱하는 사이에 벌써 수만 가지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길 땐 다른 게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렇게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잠깐 옆에 두고 다른 것만 섬기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저 구석에 몰아놔야지, 나는 하나님을 작정하고 모른 척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거를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 이걸 사랑하면 저거를 경히 여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고 착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다시 돌아오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에 치우치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이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자꾸 집중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게 꼭 돈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도, 야, 너는 평생 돈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솔직히 돈은 너무 속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말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분명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정말 나눠주고 쓰면 써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부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정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답은 뻔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해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부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요, 헌신과 봉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넉넉해진 사람이 되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돈을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셔서 써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이 정말 우리 예배에 임재하셔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짧게 기도하던 오래 기도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면 막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친교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해야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많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탕비실에 쌓여 있다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이 앞에 잠깐 놨다가 어저께 오전에 이제 일찍부터 우리 권사님들 많은 돕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계속해서 쌓이는 이걸로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저 귤 하나 까먹어야지 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나 앞에 보고 저거 하나 따서 먹어야 뒤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안 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저거 집어먹을 만큼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부해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것이 막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돈이나 물질적인 거, 하나님 저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니까. 근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 그거 제가 안 집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돼요. 감사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딱 나는 이제 감사지가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방향이거든요. 감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게 채우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더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향해서도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끝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성숙시켜주는 그러한 중간에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